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 받는데 1등 되세요. 세상의 상보다 하늘의 상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워렌 버핏. 경제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다들 잘 압니다. 이분의 나이가 이제 원래 86세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진 돈은 엄청 많고요. 한 달에 버는 돈만 150억 불, 150억 불을 한 1달러에 1,000원씩 계산하면은 15조예요. 한 달에 버는 돈이 15조. 우리는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새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은 돈은 엄청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이윤을 거둘 수 있는 곳에 투자하잖아요. 아무 데나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고민이 투자할 데가 없다.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돈 1억을 사가지고 가야 돼요. 돈 1억을 가지고 가서 1억을 드릴 테니까 나하고 점심 한 끼만 먹어주세요. 그 돈 1억 가지고 가서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투자하는 그 데서 한 수만 지도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한 수 지도 받는 게 1억이에요. 그리고 워렌 버핏을 만나서 점심 한 끼 먹었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워렌 버핏에게 어드바이스 받았으면 저 회사는 잘 된다. 그런 소문이 나서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한 달에 15조를 정도 버는 이분 죽으면은 돈 얼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죽으면은 돈 몇 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땡전 한 입도 죽으면 못 가져가요. 이분이 나이 86세니까 그 돈 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아마 이분이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 원통하고 분할지도 몰라. 내가 이 돈 이렇게 벌어놓고 이걸 다 두고 가다니, 이걸 다 못 쓰고 가다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투자고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지, 정말 후회 없는 인생,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인생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짧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세 절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고 전도해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고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선생님이에요. 그 아볼로가 와서 처음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런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도했고, 그리고 아볼로는 전도한 사람에게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 예수 믿고 신앙 성장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그래요.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도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는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 자라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 열매 맺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전도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영적으로 자라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심고 물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만은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심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심었다. 나는 열심히 전도했다. 그리고 아볼로도 열심히 가르쳤다. 아볼로도 열심히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줬다. 그런데 그 아볼로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 맺게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전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열심히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열심히 물 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고 물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말 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이잖아요. 나무가 못 자라는 땅이 없어요. 곡식이 안 되는 땅이 없어요. 왜? 철 따라 비가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1년에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른 땅에 곡식이 못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못 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갖다가 심어 놓든지 아니면 물을 길러다가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부어주고 심어 놓으면 말라 죽어요. 안 말라 죽도록 물을 갖다 부어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때 우리나라가 저 리비아 사막에 큰 수로를 냈어요. 직경이 2m가 넘는 사람이 파이프 안에 걸어다니는 그런 큰 관을 사막을 가로질러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로를 만드는데 동아건설이 가서 잘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토목공사 한국이 잘한다, 건설사업 한국이 잘한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데 나가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리비아 사막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큰 관을 묻어요? 수로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막에 물 주고 사막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사막에 나무가 열매 맺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막에다가 큰 물을 공급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밑에마다 전부 수도꼭지 다 만들어놨어요. 나무 한 그루 밑에 수도꼭지 만들어놓고 시간만 되면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놨더니 그 사막 한가운데 큰 농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농장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과일,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 세계에서 1등품이에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키부츠 농장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품들은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과일, 그런 채소, 그런 곡식이 됐어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심고 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심고 물 주면은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고 물 주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사명으로.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위해서 심고 물 주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성경 말씀 한 곳만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까? 방송실 사도행전 20장을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 또 보여줘야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자, 앞에 봅시다. 24절 앞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그러면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이걸 증언하는 일을, 이게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 사명을 바울에게만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조차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바치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심고 물 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아니 이 어려운 거 좀 쉬운 걸 시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그냥 좀 복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 전도 힘드는 거 이거 우리에게 시킵니까? 아마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원래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또 안 넘어가네. 또 우리 괴롭히기 시작하네. 왜 해마다 그렇게 괴롭힙니까?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전도 잘할까요?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천사가 훨씬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이 전도하는 사명을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천사도 흠모하느니라는 말이 나왔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사명 주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드는 일을 하라고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실 8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엇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이 엄청난 좋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시려고, 보상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명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가장 복된 거, 그걸 우리에게 보상해 주고 싶었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상을 주, 그 상. 자, 여러분, 보상이 뭡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게 보상입니다. 세상에서도 보상이 있잖아요.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 일해도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보상 없으면 누가 막노동판에 가서 일합니까? 안 하지. 직장에 가서 일하면은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 안 주면 직장에 가서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럼 미친 사람이지. 직장에서 일해도 보상이 있어요. 사업 여러분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참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사업이 힘드는지 그냥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요,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부도 나기 직전에 미친다는 거예요. 은행 문 닫기 전에 4시 끝나기 전에 이거 부도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사업 왜 하죠? 그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업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보상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도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심고 물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보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더라고요. 한번 구약 성경에 모세 유명하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인가요? 히브리서 11장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뭐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보면은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애굽의 보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 모세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빌립보 3장에 볼까요? 빌립보 3장
자,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넘겨줘야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세가 뭘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본 거예요. 모세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삼청천에 갔다 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왔어요. 천국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걸 보고 오니까, 이야,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오니까 이 바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 그걸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 다 포기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설렁설렁 걸어가요, 달려가요?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 왜? 하늘에 가니까 상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까요? 상급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상급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상이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보상이 크면 더 열심을 냅니다. 보상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 운동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는지 몰라요. 정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운동 연습합니다.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운동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은 그 영광,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그 금메달 따는 영광도 영광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의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 금메달 하나 옛날에는 한 100만 원 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금메달 하나 따면은 매달 10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우간다에서 지난번에 영국 런던의 올림픽에서 우간다 선수 하나가 우간다 역사상에 처음으로 메달을 땄는데 그 메달이 금메달이었어요. 어디서 땄느냐?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니까 우간다 정부에서 금메달 딴 친구에게 5억을 상금을 줬어요. 그 우간다의 5억은요 우리나라의 50억보다 더 큽니다. 50억보다 더 큰 상급이에요. 그러지 그가 광고 모델이 돼서 온 백성들이 다 보는 그런 광고 모델이 돼서 그냥 막 돈을 끌어담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생명 걸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할 때도 상급을 많이 준다 그러면 아마 여기 머리 터져라고 싸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 목자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요 목자 서로 하려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로비가 들어올 겁니다. 목사님, 어떡하든지 올해는 목자 좀 하게 해주세요. 교사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준다 그러면요 아마 박 터지게 싸울 거예요. 나 교사 좀 하려고. 새벽기도 1시간만 나오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기도 1시간 나오면 100만 원 준다. 빠질라 그러면 안 빠질 거예요. 전도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준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직장 포기하고 합니다. 사업 문 닫아놓고 합니다. 왜? 사업하는 것보다 전도 한 사람 하면 1000만 원이 더 낫잖아요. 10사람 하면 1억이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전도 10사람 못 하겠나 내가 생명 걸고 하면은 1억인데. 상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주는 상급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은 좋다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한 사람이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별도 여러분 얼마나, 제 후배 목사님이 제 카톡에다가, 목사님, 제 동생이 이번에 별 달았습니다. 박봉진이라는 제 동생이 이번에 별 달았습니다. 자기 동생 사진 탁 해가지고 제 카톡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야, 세상에 별 하나 달아도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별 단 것도 아니야. 지 동생이 별 달았어. 그런데 동네방네 자랑 다 하네.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영원히 빛나는 별. 누구에게 준다?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이 상이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 주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상 안 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복지복걸이라 그럽니까? 뭐랍니까? 제가 말도 잘 안 돼. 복걸복이라 그럽니까? 복걸복. 그래, 니 하나 받아라. 니도 상 받아라. 하나님이 복걸복으로 그렇게 상 주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볼게요. 하나님이 상 주실 때, 보상하실 때 어떤 원리로 보상하시는지 봅시다. 자,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각각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각각 상을 주신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상을 준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엘림교회에 와서 예수는 다 같이 믿는데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각각 개인적으로 상 주더라.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상 받고 아내가 잘하면 남편 상 받을까요? 마누라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은 저절로 천국 갑니까? 각각 개인적으로 각각 하나님이 상을 주더라. 두 번째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누가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남이 일한 대로? 남편이 일한 대로? 아내가 일한 대로? 자식이 일한 대로? 누가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상 받는다고 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상 받을 만큼 일한 사람이에요.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 젊은 부부가 제 아들 데리고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현수 집사라고 우리 교회 와서 찬양도 했고 우리 교회 칠 때에 자기 집 담보재표가 1억을 돈 빌려준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에어컨도 300만 회가 에어컨도 놔주신 분이에요. 그분 아내가 권사님인데 이번에 대통령상 받아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금융의 날이야. 금융의 날인데 정말 근면하게 살고 좋은 일하며 살고 저축하는 데 힘썼던 사람을 뽑아서 상 주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번 화요일 날 그 상을 받는데 그 집에서 손자들에게 산교육 좀 시켜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 4분하고 손자 3을 너희들 먼저 올라가서 엘림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서울 시내 손자들 좀 구경시켜주고 화요일 날 할머니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금융상, 저축상, 대통령 상 받는 거 손자들이 보고 좀 배우게 해라. 그래서 미리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런 상을 받는다고 할 때 그래, 그 권사님 같으면은 그런 상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남편이 사업하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참 근면하게 살면서 저축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 선한 일. 그 집사님이
군인교회만 3개 세웠어요. 선교 현장에 선교회관을 2개가 짓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요. 강원도 제일 꼴찌에 올라가면 막 고성 제일 마지막 휴전선 앞에 가면은 마지막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도 그 집사님이 단독으로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북을 바라보면은 해금강이 보여요. 이북에 그 해금강이 쫙 보여요. 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나라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삶도 살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상 준다고. 아무나 상 줍니까 안 줍니까? 세상에서도 아무나 상 안 줍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복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더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더라. 갈라디아 6장 7절입니까?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자, 그거는 제가 안 적어줬나요? 각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 내가 많이 심으면 적게 거두고, 적게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었는데 거두더라. 다파 다시 많이 파종하니까 많이 거두고, 소파 소실 작게 파종하니까 작게 거두고, 무파 무실 파종 안 하니까,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은 각각 개인적인 보상을 주지만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늘의 복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니까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줄 복이 있고 아볼로에게 줄 복이 있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줄 복이 있고 여러분에게 줄 복이 있어. 뭐 한 대로? 뭐 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 주시다.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주더라. 세상에 잘하면 영적인 복 줘야 안 줘요? 세상에는 물질적인 보상은 좀 있어도 영적인 복은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누가 영혼을 잘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가 잘되고. 범사 뭡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일,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주더라?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건강 회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 건강 안 지켜주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거는 10%에 불과하다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면은 건강도 지켜주시고, 범사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당대와 후대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십계명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고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한 일을 하면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4대까지 벌 주겠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벌은 4대까지만 주고 상은 1000대까지 주더라. 여러분도 상 받으시고 여러분의 후손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대만 주는 것이 아니고 후대도 복을 주시더라. 또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복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오는 새, 금새와 내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렇게 전도하기를 힘쓰면 금세에 100배를 받고,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 은행에 지금 몇 배 줘요? 아이고, 은행에 이자 3%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금세에 100배를 주시고 내세에 오는 채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도 받는다. 금세와 내세, 이 땅에서 천국에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 큰 복, 어떤 자에게 그 좋은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는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티보이. 티보우라는 친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필리핀에 선교하는 선교사 부부의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 미식 축구를 잘해서 미국 대학으로 보냈는데 대학에서도 항상 1등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미식 축구는요 미국에서 제일 열광하고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는 눈 밑에 아까 시커멓게 뭐 칠한 거 봤죠? 예, 아이패치라 그러죠. 눈 밑에 시커멓게 칠하면은 햇볕이 반사돼 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이건 혹시 야구 선수들도 밑에 이렇게 칠하는 거 나오는 거 봤죠? 그런데 이 친구는 눈 밑에 시커멓게 칠해놓고 거기에 뭘 흰 걸로 글자를 써놨어요. 사람들이 저건 무슨 글자 저렇게 써놓지? 그때마다 다르네. 저게 뭐지? 하고 알아봤더니 그게 성경 구절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성경 구절을 눈 밑에 시커멓게 칠하고 흰 걸로 성경 구절을 계속 써가지고 자기가 나갈 때마다 성경 구절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팀에 들어가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팀에 들어가서 그가 잘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티보잉이 돼서, 이것이 유행어가 돼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우리도 티보우처럼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모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승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인터넷에서 1억 2천 번 클릭했다는 겁니다. 1억 2천 명이 티보우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운동선교사다. 그리고 나는 선수라고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불리움 받는 것보다는 나는 티보이 미러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스포츠 선교사.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를 하나님은 높이시는데, 전 미국에서 정말 이 미식 축구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좋아하고 사람들이 경기장에 몰려오고 TV 앞에 앉았는데 거기서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할 때마다 성경 말씀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티보우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영웅이 되게 만드시고, 그가 한번 이 운동하러 나가면은 수백억씩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축구 선수도 세계 인류 선수가 되면은 1년에 연봉이 100억이 넘어가요. 수백억이에요. 이 친구는 미치기 축구하니까 엄청난 돈과 명예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는 내 몸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티보우 미러클.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어떤 자에게 가장 귀한 보상을 해주십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전도를 사명으로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물질 쓰는 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데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도를 위해서 전도 헌금하시면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육간에 은혜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시간 바치고 전도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물질 드리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심고 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각각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대와 후대에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보다 영원한 천국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